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분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 음성에서 2박 3일 성경 통독을 하게 되는데 오셔서 도와주신 우리 최원하 권사님, 신순아 권사님 남아가지고 늦게까지 며칠씩 밥을 해주시는 수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수로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이렇게 이 옆에서 도와주신 우리 박혜경 권사님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강동구 강동서 거기에 근무하는 강철중하고 비슷한 강용구 형제, 그리고 거기에 또 같이 온 이 미국의 노숙을 전공하기 위해서 유학 갔다 온 우리 산적, 이들이 또 뒤늦게 차를 타고 와가지고 도움을 주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의 박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누가 15장을 보게 되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기쁨의 그 잔치를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이 동네 대대적으로 잔치를 벌리고 목욕시키고 새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고 아들로 인을 쳐서 이렇게 내세우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데, 이번에 거기 온 친구들이 우리 죄성수, 곽영수 이 숫자 돌림이 주로 왔어요. 그리고 신대시, 또 우리 또 자갈치,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참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을 참 잘 듣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또 이번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했더니 벌써 오늘 저녁부터 지금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저 친구, 우리 송수, 영수 두 사람이 저 한 친구를 또 데리고 와서 박수로 환영을 하고 있어요. 데려온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동원 참치가 몇 사람이 같이 술 마시다가 우리 영수 형제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주먹으로 요를 때려도 이렇게 부서지지 않는데 무릎으로 재개본 것 같아요. 그래서 12주가 나왔답니다. 진단 12주. 여기 앞에 여기 관자놀이 이 뼈가 깨졌다면요, 무릎으로 재긴 거예요, 이거는. 무릎으로. 그래서 12주가 나왔다는데 이 속에 이 아픔이 없도록, 시력에 이상이 없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동네가 최창렬 같은 친구는 손만 대도 폭력이라고 신고하는데, 그렇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말라고 써준 거야. 그런다고 그 친구가 그 은혜를 아냐? 몰라요. 좀 지나면 또 사고 치는 거야. 그래서 참 마음이요, 굉장히 아주 착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은혜 베풀들도 알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맞고 나서도 없던 것을 하는 남자다운 면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알고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이판사판 어차피 갈판이야. 어차피 갈판인 인생을 그냥 이 세상 따라서 얼싸들싸다 하다가 가지 말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나를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청와대 들어가는 것보다 위대한 삶이에요. 판검사 고시 패스해서 판검사 되는 것보다 위대한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면, 알고 믿는다면 가장 고차원적인 지식을 얻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요, 하늘의 세계에 들어가서 참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고차원적인 지식을 얻은 겁니다. 이 땅에서요, 석박사가 됐다. 어떤 분야의 전공자가 됐다. TV에 나가서 토론하고 다 대담을 하고 어떤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서 정보를 줄 수 있다. 세상적으로 훌륭하죠. 그런데 장님이 코끼리 만질 때에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 어떻게 돼요? 배를 만지면서 벽 같다고 얘기하죠. 다리를 만지면서 기둥 같다고 얘기하죠. 코를 만지면서 무슨 호수 같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장님은 더듬어서 말을 해. 그런데 그게요, 아주 제한적이고 저차원적인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전문적인 지식을 학위를 받아갖고 얘기하고 그래도 이게 왜 초등학문이냐면 진리를 알려주지 못하고 구원을 알려주지 못하는 이 땅에서 조금 도움 주는 지식 정도를 제공해 주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가리켜서 초등학문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고차원적인 지식을 소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은 세상에 어떤 석박사 전문가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이 지식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감동을 주고 빛을 비춰서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교사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가장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진리의 참세계에 들어가서 진리를 알게 되는 지식이에요. 네.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어떤 학원 선생이 알려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 보내심을 받은 진리의 성령님이 그 지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진리를 알 수 있게 하고 진리를 믿게 하고 진리 위에 서게 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은 가장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다. 하늘의 영역에 올라가 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알게 됐다, 믿는다,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가장 수준 높은 지식을 소유한 자예요. 네? 네. 이거는 그런데 IQ가 높아야 아는 것이 아니고 IQ 70만 돼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내가 IQ 70이고 우리 큰아들이 69, 둘째가 68, 그 밑에 셋째가 67. 우리는 70 밑에서 놀아. 그래도 그 지식을 다 아는 거야. 그리고 그 지식을 알고 나면요, 아주 부유해져요. 세상을 다 가졌는데 쪽방 있으면 어때요? 뽕아니처럼 텐트 속에 있다가 텐트 집이 무너지면 또 어때? 아니, 텐트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추울까 봐서 그 위에다 이불 덮어줬잖아. 비가 와가지고 이불이 무기가 있어야지 누르니까 텐트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봉안이 어떻게 돼? 그 무너진 텐트 속에 멧돼지처럼 들어갔다. 아이, 그런 멧돼지 클럽의 대표 아니야? 아우, 우리 동네에 지나다니면서 좀만 관찰해 보면 웃음 나와요. 너무 재밌게 사니까. 걷어가면 또 갖다가 놓으면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부지런히 나와서 걷어가 정리한다고. 그래도 그들이 알아요. 정리하면서도 나중에 또 틀림없이 갖다 놓을 거다. 누군가를 통해서 또 텐트를 갖다 놔. 노숙인들이 제일 처음에는 박스를 깔고 잤죠. 그 다음에는 뭘 깔았어요? 침낭이나 이런 은박지 이런 걸 깔았죠. 그 다음에는 텐트로 바꿔였죠. 조금 더 있으면 악구집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삶이 다 다르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아는 자는 하늘의 진리를 아는 가장 높은 인간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가장 높은 고차원적인 지식을 얻는 자리에 올라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가난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이들이 물질적인 가난인가? 이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일까요? 영적인 가난.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영적으로 대단히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있고 없고 이거 상관이 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집안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안 하고 재산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함은 무엇인가? 심령의 가난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베푸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마음을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알려줘요. 진리의 지식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이 지식이 알려지게 되고, 이 지식이 알려지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심령이 교만하고 다른 세상 것들로 깍져 있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분들은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발견하고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을 얻고 예수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가서 사는 세계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 속에 들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 천국을 얻은 자, 천국을 얻은 자는 가장 복된 자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자요. 예. 가장 이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 우리들 중에 이렇게 보니까, 예? 남매호랑개교를 의외로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예. 나무아비 타부를 믿는 사람도 있는데, 남녀호랑개교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를 믿어야지, 옆집 아저씨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저씨가 도와줘, 안 도와줘? 예.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목닥치면서 달라면, 야, 이놈아, 너가 아버지한테 가봐라, 그러잖아. 그래서, 야, 남매호랑개교, 또 나무 아버지에 대해 타부를 하고, 이런 어떤 철학적인 것, 종교적인 것, 사상적인 것,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 그거는 잘못 번지리수가 잘못 짚어진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해,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해, 이런 거 다 버려야 돼.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는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이 돼야 단추가 바르게 끼어진 겁니다. 바른 신앙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축복이 임해서 그 믿음의 결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어떤 병이 나았다. 예를 들어서 남매호랑개고도 열심히 하게 되면 병 나을 수 있어요. 열심히 불공 들이고 도 닦으면 병 나을 수 있어. 병은 나을지 모르지만 영혼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참 복을 얻는데 그게 영생이고, 영생을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을 얻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정갈 읽어보겠어요? 아멘.
어쩜 그렇게 잘 읽니? 우리 바우가 읽어보겠어요? 안 보여? 아멘. 오. 음성에서 성경 읽기를 하는데 죄기사하고 바우하고 서로 읽는데 둘 다 한 사람 읽으면 배꼽 잡고 웃어. 그래가지고 바우가 나가서 어쩌 이렇게 그것도 못 읽나고 그래. 죄기사한테. 그럼 죄기사는 또 나한테 가지고 바우는 저는 잘 읽지도 못하면서 나보고 못 읽는다고. 그런데 이들이 잘 못 읽는 부분이 뭐냐면 함이니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한참 그걸 헤매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바우 이제 굉장히 잘 읽네. 그런데 이런 걸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 갈치는 배에다 힘을 주고 읽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갈치?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교도소 갔다 온 친구들이 교도소에서요, 성경 몇 번 읽고 나왔다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몇 번 썼다고 얘기해요. 엊그저께 여기 김동길 형제가 왔었어요. 김동길 형제가 왔는데 이 친구가 이 7년 거쳐서 성경을 3번을 썼다라고 얘기해요. 쓴 이게 노트가 이 정도 돼. 가지고 와서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술 마시고 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쓰고 막 그렇게 했나 봐. 예? 봉환이한테 가서 보면 여러분 놀라요. 봉환이도 성경을 많이 썼어요. 성경을 많이 써놨는데 이 봉환이가 성경 쓰고 진리를 알고 이렇게 뭔가 달라져야 될 텐데 그대로 있어요. 읽었어? 성경을 썼어?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붙들고 그리고 적용해서 살아가고 그래야 될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많이 읽었다. 몇 번 썼다. 그리고 쓴 것 이렇게 글씨를 보니까 정자로 참 정성 들여 잘 썼어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야 될 텐데 글씨 잘 쓰는 그것만 신경 썼는가 봐. 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연구할 때에 이거의 핵심이 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핵심이 뭐예요? 사복음서에 전부 나와 있는 내용.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믿는 결과가 뭐예요? 구원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입어 뭘 넣는다? 생명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이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이 뭐예요? 생명이죠. 영생이 생명인데 생명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인데 천국 가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생 얻었다, 구원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생명은 뭘까요? 우리의 생명은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죄 아래에서 죽게 되는 생명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생애인데, 이 생애, 육신으로 사는 생애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이걸 놓쳤다 그러면 아무리 큰 성공을 했어도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우리 박선호 목사님, 마태복음 16장 26절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그거는 16장 16절. 두 번째 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거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이고, 예,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예.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네.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목숨. 목숨이 다른 말로 하면은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네, 영혼이 천국 가고 영혼이 지옥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얻었어요. 그러면 성공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그런데 쪽방에 살고 수급자로 살고 천막에 살고 텐트 치고 산다. 그래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러면 어때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성공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여러분 이 외우기 쉽게 묻지 마라 간도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우찌무라 간조가 뭐라 했어요?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는 것은 재벌 총수가 되는 것보다, 유명 연예인이 되는 것보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되는 것보다 훨씬 큰 성공이다. 예수 믿어 성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야말로 참 성공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어 참 이 성공을 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감사하면 생겨야 안 생겨요? 감사하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 갖다 드려요. 방이 있는 사람은 방을 팔아서 갖다 드려요. 통장에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빼서 갖다 줘. 그런 것처럼 것도 없는 사람은 옆 사람을 들어서 갖다 내.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으면 속에서요, 내라 마라 뭘 하라 마라 이런 걸 떠나서 막 내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수준을 보면 많이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감격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헌금을 안 해요. 감사를 무엇으로 하냐면 지갑을 여는 것으로 알게 된다 합니다. 자기 지갑. 예? 헌금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11조 헌금을 해야 됩니다. 11조. 하나님이 이 100만을 줬다. 그러면 10분의 1은 10만 원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0만 원을 넣어 써라. 이런 거잖아요. 이런 감사헌금,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게 된 사람은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야, 두려워 말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 앞에 나타났지 않냐? 내가 살아서 너희 앞에 왔는데 무슨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예. 여러분, 죽음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의 가장 강한 세력이 죽음인데 죽음이 죽이지 못하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그 강함 속에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강함 속에 들어갔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평강을 얻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어요. 세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제자들을 통해 오늘 우리들을 보내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내가 어찌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리까 이런 감동 속에 헌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가라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는 가라 세상을 향해.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제 붙들고 이 하나님의 구원시키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성령이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이 일들을 수행해낼 수 있도록 능력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외인 구단 하나님의 용사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전도하며 싸우는 이 싸움이 진짜 싸움이에요. 뒷동네에서 술 마시고 다이다이 뛰고 이런 건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이 육적인 이런 싸움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 귀신들이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해서 귀신을 내쫓고 예수 믿도록 해서 구원시켜서 지옥에서 건져 올리는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 진짜 싸움이에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전도하는 싸움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기에게 싸움꾼 기질이 있다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 불의 능력을 받아. 그래야죠 전도하기를 바라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칼도 있어요. 싸움하려면 칼도 갖고 다녀야 되거든. 예, 그런데 싸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칼이 있어야 돼. 이 칼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던지고 전하잖아요. 귀신들이요 견디지를 못하고 소리 지르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령은 힘으로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검이 돼가지고 찔러서 귀신들을 추방시킨 힘을 발휘하죠.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고 나가서 싸워서 영적 전투를 수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가는 위대한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어요. 나가서 뭘 전해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진리의 내용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백성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들을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던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다리 밑에 있는 이런 멧돼지 클럽에 속한 무리들 있잖아. 전부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두 손